유대 전승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내린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먼저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다 잘 타협을 해서 10가지로 줄여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10가지로 줄였으면 엄청 잘 된 건데 나쁜 소식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를 못 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마 유머로 남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죠. 2008년도 6월에 한 범죄 소식이 이제 기사에 실렸는데요.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당신의 여자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사진도 갖고 있다. 1,000만 원을 보내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무작위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에게 140만 원에서 800만 원 그 사이의 금액들을 받아서 무려 4천만 원이나 사기를 치다가 걸려서 구속된 사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2005년도에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남편이 아닌 남자로부터 성관계를 맺은 비율이 7.9%. 그러니까 정확히 정직하게 다 대답하진 않았을 테니까 실제로는 7.9% 훨씬 더 넘은 수치겠죠. 결혼한 여성 중에 2005년도 조사했는데 무려 지금 15년 전에 조사했는데도 7.9% 이상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의 성 잠금 해제라고 하는 IVP에서 나온 책입니다. 물론 사보실 필요는 없어요. 통계에 관한 책인데요. 교회의 성에 관해서 기독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남자는 50%, 여자는 49.5%의 비율로 조사를 했고요. 큐티를 한 주에 한 번 이상 하는 사람이 39.1%. 그러니까 이 1,000명 중에 40%는 일주일에 한 번은 큐티를 하는, 그래도 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모태신앙도 38.4%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율이 지금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61.3%입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한 번 이상 하는 사람이 40%가 있는 이 설문조사인데 60%나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 즉 큐티하는 사람들도 혼전 순결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거죠. 그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 결혼을 안 한 지금 미혼 청년들 대상으로 이야기했을 때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을 만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매우 지키기 힘든 계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되는데요. 레위기 2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면서 이 간음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목적어가 없죠. 누구를 간음하지 말 것이냐, 그 대상에 대해서 예로서 레위기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대상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즉 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장모님, 그 다음에 배다른 여자 형제,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 등 여러 대상에 대해서 간음을,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고백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였고 이 농경사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을 나열했다는 말은 사실은 눈에 띄는 여자라면 누구나 음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즉 구약에서 일어났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할 정도,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저지를 정도의 심각한 성적인 범죄,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긴 사건이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 7계명 음욕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조금 이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밑에 말씀 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처녀를 대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대한 불륜과 그다음에 남의 아내, 결혼한 유부녀에 대한 불륜에 대해서 법적인 지금 처벌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경우는 납폐금을 주고, 즉 지찬금을 주고, 당시 문화에는 처녀를 데리고 올 때 그 장인 장모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로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고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자는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7계명에 대해서 굳이 구약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부부관계에서의 간음을 의미하는 것이 좀 더 가까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 이 10계명을 대할 때 이 계명은 명확히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라고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는 대상에서도 계속 남의 부인이 언급되죠. 이모, 공모, 숙모, 형제, 아내 전부 남의 아내들이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악용하는 버릇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악용했습니다. 7계명은 결혼 이후의 문제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니까 결혼 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도 결혼 전에는 마음껏 성관계를 하는 이상한 문제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괜찮다. 아내가 문제다. 그래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서 아내가 만약에 음식을 맵거나 짜게만 해도 그것을 이혼 조항으로 만들어서 아내를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여도 그것은 남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조항을 만들어서 남자는 괜찮고 아내는 이 7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악용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를 좀 내려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신약에서는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야 너희들 남자랑 여자랑 서로, 그러니까 남편은 조금 불륜을 저질러도 괜찮고 법적으로 아내를 내보내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도 문제없다고 표현하고, 아내는 7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 이해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동등하다라는 설명을 신약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 간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죠.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물론 구체적으로는 부부들을 향한 계명이긴 하지만 그 본질의 의도는 무엇이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즉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진 것도 이미 7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신약에만 있었던 계명은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 31장 1절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느냐. 이 욥이라는 인물이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제 학자들만의 이견은 있지만요. 가장 늦게 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브라함보다 더 윗대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아 시대 그쯤에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꽤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욥기가 처음 욥기의 그 원형들이 남아 있을 때는 이 스토리가 남아 있을 때는 아마도 구약이 쓰여지기 이전, 그러니까 율법을 쓰기 이전 시대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이미 처녀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해한 겁니다. 아까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처녀랑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납폐금을 지불하고 결혼할 수 있다.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처녀랑 결혼하려면 잘못된 죄를 범했다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해결을 해라 라는 의미로 준 것이지, 사실 이미 구약 이전의 신앙인들도 결혼한 사람이 처녀를 향해서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음란한 눈으로 처녀들을 바라본다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유산이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이미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십계명에서 사람들이 좀 더 지키기 분명하도록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왜곡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내려온 말씀이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머릿속의 생각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라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께서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머릿속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내가 그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7계명을 이제 정리하면 본질적으로는 음욕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음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으로서 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 7계명을 죄로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통을 한 미국 가정주부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려 90%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면서 나도 쾌락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쾌락을 누릴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상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괜찮은 거 아니냐. 서로 상처 안 받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7계명은 우리의 느낌, 그리고 부부간의 언약이고 계약이니까 부부만 합의하면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생각들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원칙을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뉘지 못한다. 즉 음란한 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은 무조건 죄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7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위반하는 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7계명 위반하는 것이 단순히 조금 내가 약간 부정했어, 그냥 좀 찝찝한 일을 저질렀어 수준으로 생각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한, 왕의 권리를 무시한 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배우자에 대해서, 나와 결혼의 언약을 맺은 배우자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상대를 인격체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의하에 서로 다른 사람과 성관계 저지른 건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 입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간음의 결과를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7계명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영혼이 망가진다, 영혼이 상처 입는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욕을 품고 음란한 죄를 저지르면 그것이 비록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어서 상대방이 모르겠죠. 내가 A라는 여성을 향해서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면 A는 모르기 때문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의 영혼이 망가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넘겨주시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간음죄라는 것은 영혼을 상하게 하는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분리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히는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계명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깨는 행위는 명확한 범죄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머릿속에서 음욕을 품는 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머릿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의 영혼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욕에 맞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이죠. 5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어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욕을 맞서는 방법 뭐냐? 눈을 빼랍니다. 근데 이제 진짜 눈 뺄 수는 없겠죠.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눈을 빼듯이 음욕의 대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라? 음욕의 대상에 대해서 눈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상에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무슨 기도냐면 이웃을 향하여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죠. 그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순간 음란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그런 상담을 해올 때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음란한 꿈 꾸는데 그게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꿈을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꿈꾼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까치가 집을 짓듯이 음욕이 머릿속에 박히지 않도록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자매를, 형제를 음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음욕을 향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했냐면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피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이 다음 쪽에 이제 발을 자르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음욕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란한 것을 찾아가는 발걸음 그런 게 있다면 교회로 돌려야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로 발걸음을 돌려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은 곳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음란한 범죄는 혼자 저지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 교회의 성 잠금 해제라는 이 책에 이 통계치를 봤는데요. 거기서 통계 결론 부분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개인 신앙 정도나 큐티 빈도와는 전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신앙을 통해 성의식이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큐티에 대한 빈도, 즉 말씀을 보는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많이 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적고, 큐티를 적게 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통계를 내신 분들의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가 개인 신앙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보느냐가 결국엔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이 7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향해 눈을 돌리고, 큐티를 하면 내 마음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내 눈이 음란의 대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내 발걸음이 음란함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것이 이 7계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음란함을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음란함을 완벽히 이길 수는 없지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말씀을 읽기로 결단한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7계명 가장 어려운 수준의 경건이죠. 이것들을 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구절을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7장 4절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물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잠깐 결단의 기도를 위해서 잠깐 분방할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길게 하지는 말아라. 기도한다는 핑계로 각방을 길게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각방을 길게 쓰면 어떻게 된다? 사단이 시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부부가 있으시다면 음욕에 맞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성관계를 문제 해결을 위한 무기로 삼지 말고 상대방을 도와줘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서로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상담학교를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여성들한테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3일에 한 번은 성관계를 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줘요. 좀 부끄럽지만 실제적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를 무기화하는 경우들이 부부 관계에서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무기화하면 당장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있지만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기화하지 말고 최소한 3일에 한 번은 성관계를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실제적인 권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시라면 서로가 이 7계명은 너무나 강력한 죄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 몸을 내 몸이라 여기지 말고 이것은 상대를 위해 도와주는 도구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7계명 설교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7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거든요. 영국의 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하나 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 음란물을 본 사람과 음란물을 보지 않은 사람의 뇌의 차이점을 조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보지 않은 사람과 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험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음란물을 안 본 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영국만의 문제일까? 아니겠죠. 사실 우리 모두도 이 음란함에서 자유로워서 이미 나는 7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간음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제 문제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제 계명들은 그래도 우리가 형식상으로는 지킬 수 있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사실 못 지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아까 읽었지만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리고 아까 간음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라? 심판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의로움을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맞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으고 내 장원한, 내 약혼한 여인이 나랑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해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간음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도는 돌로 쳐 죽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너의 영혼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심각한 죄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 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말씀을 안 지키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절인데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나는 죄가 없으니까 1번으로 돌을 치셨나요? 그러지 않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해요.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개한 우리를 향해서 죄가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벌거 벗겨져 있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들이 이미 음행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이 7계명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7계명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긴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7계명을 어겼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마음속에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이웃의 대상에게 내 마음대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행했습니다. 합의하여서 실제로 성관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신 주님이 정하신 결혼의 안에서 합법해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죄에 불과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7계명 가운데서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7계명에서 용서받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한양년이라는 그 욕을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원래는 환향여라는 한자, 고향에서 돌아왔다. 고향, 환이 돌아올 환이고 향이 고향할 때 향자거든요. 그래서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이라는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병자호란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30만 정도 되는 여인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제 속한 돈을 내고 돌아오게 했다든지 도망쳐 탈출을 했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돌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다 성적으로 이제 학대를 당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유교 사회 문화에서 볼 때는 이미 정절을 다 잃어버린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에서도 문제가 될 만큼 이게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당시에는 뭐 피임 그런 게 없잖아요. 특히나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을 뭐 피임해줄 그런 군인들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쳐 나온 여인들이 이미 뱃속에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돌아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그러니까 그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낳았다. 그래서 호로, 로자가 포로할 때 로자고 호가 그 오랑캐 호자거든요. 그래서 오랑캐의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자식이다.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고 불리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정절도 잃어버렸고 아이도 낳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조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연신내라는 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정절이 회복되는 것으로 여겨주자. 이것이 그들이 강제로 당한 일이지 그들이 원해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로 씻으면 홍신내 물에 물로 연신내 물로 씻으면 다시 회복되게 하자라는 조건을 걸어서 여인들을 그곳에 가서 목욕을 하게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 없도록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7계명을 위반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예화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에도 물로 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더 이상 음란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여전히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자는 누구든 용서받으며 흰 옷을 입고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할 자가 되어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7계명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눈을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발걸음을 돌리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눈을 말씀에 두어서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2020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적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이제 눈들어 주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가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라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